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바울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청중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통, 전통,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인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요. 구약의 예언을 약속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인용하면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본문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강해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어렵다, 내용이 많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는 더 그런데요. 익숙하지 않는 성경의 어떤 배경들, 또 원어의 의미, 문맥까지도 살펴보며 지루하기도 하고 또 잠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 여러 문헌을 참고해야 되고요. 여러 주석을 비교하면서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의 삶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렇죠. 바른 진단이 있어야지 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 앞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기초공사를 너무너무 오래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습니다. 집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깊이 이해한 만큼 분명히 믿음도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진 만큼요. 믿음이 성숙한 만큼 반드시 삶도 그만큼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성경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또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읽겠습니다. 자, 조상들이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너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요,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제 이 청중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서 중에 세 가지 본문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33절을 먼저 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약에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요, 시편 둘째 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편 2편의 7절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자, 그리고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700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기다렸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 역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요, 실제로 이 약속도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본문입니다.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무덤에 묻혔고 시간이 지나 그의 몸은 썩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붙들어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저희 또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울은 이미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도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요, 헬라어 문법에 맞게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 한 번 더요.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후에 성취된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훗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뿐만 아니라 33절에도요.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약속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진실하게 하더라도요, 환경이 바뀌고요, 또 때로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생명, 약속의 중요함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런 정령의 뜻이 뭡니까?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면요,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요, 당연히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선할 때, 가장 완벽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요, 기억할 때 우리 삶을 견디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